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과거 또 어느 때보다 오늘 물질적으로 풍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너무나 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그대로 우리의 손에 또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이렇게 유용하게 사용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종종 마음 한구석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가장 행복한 지수가 높은 나라가 어디냐라고 이야기할 때 선진국이 아니라 어디가 주로 나오냐면 아프리카 이런 곳이 더 나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공허함은 단순히 성경에서 접근할 때 물질적인 것들, 또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성공으로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어떤 내용들의 또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오히려 이것들이 이제 우리의 영적인 결핍을 나타내는 신호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갈망하는 것은 물질적인 어떤 충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부터 이제 회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도 우리들의 그 모습들, 현대인들의 모습을 너무나 잘 반영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자 청년은 우리가 잘 알듯이 젊었고 또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고 또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었습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의 마음 한켠에, 마음 한구석에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뭔가 그런 갈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가지는지 함께 좀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을 저희가 오늘 읽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주목해야 할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부자 청년을 보시고 어떤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사랑하사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했어요. 사랑하사. 여기에 사용하는 그 단어 자체가 아가파오, 헬라어로 아가파오, 여러분들이 잘 들었던 아가페의 이런 그 어떤 근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어떤 거냐면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 또 우정, 이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사적인 사랑, 깊은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사람 대 사람의 사랑으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실 때 보통 묘사하는 그런 단어가 오늘 사랑하사라는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작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사랑하사라고 이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그의 외모라든지 또 그의 재산 때문에 사랑하사 이게 아니에요. 단순히 인간적인 호기심이 같다라는 뜻도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이 사랑하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그의 영혼의 구원을 간절히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영적인 상태를 염려를 하셨고 그가 진정한 영생을 영생의 구원을, 영생을 얻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하사라는 단어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후에 우리가 제자들의 모습도 볼 거예요. 이제 제자들의 모습은 이제 저희들이 어디부터 봐야 되나요? 23절부터 이제 31절까지 쭉 거기에서 이제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게요.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지만 이 부자 청년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는 부족함이 없었고 종교적으로 율법을 잘 지켰다고 본인도 자신했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볼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그 내면 깊은 곳에 결핍된 것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외적으로 완벽해 보이지만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도전을 주고 싶으셨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찬양할 때 이런 찬양 있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이거 있죠, 그죠? 이 사람에게는 그게 반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꼭 있으면 되는 건데 그것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거 한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건데, 그렇게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적으로 완벽해 보였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 고치고자, 그것 안타깝게 여기사 그 청년을 사랑하사 그에게 도전을 주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진정한 사랑은요, 단순히 위로하고 달래는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어서, 신앙생활 하심에 있어서 여러분들 소원대로 이루어지고 또 달래는 것, 그것만 신앙의 모든 것으로, 또 신앙의 고차원적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있는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더 깊고 더 깊은 사랑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가지, 그게 부족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랑의 그 마음을, 그 사랑하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 가운데 관철시키고자 또 나타내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로하고 달래는 것만, 그 부족한 거 채워주는 것만이 그렇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그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도전을 주는 게 뭐예요? 그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주어진 벌이다, 이렇게 쉽게 접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상황 따라, 여건 따라,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속 시원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그런 우리들의 속이 시원함에 대한 관점들이 쉽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해하지 못하는 그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희미하게 알 수도 있고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이 되겠지만, 나중에 하나님을 대면 안에 볼 때는 그것마저도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만큼 그렇게 훤히 알게 되게끔 그런 날이 있을 수 있겠지만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말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도전이 되는 그 진정한 사랑에 그 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인정을 하십니다. 인정을 하시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나은 더 내일의 모습을,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담긴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오늘의 나요, 하나님께서 너 안 되겠다, 야, 너 버려야겠다,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요. 더 나은 내일의 모습을 오늘로 가지고 오셔서 더 기대를 하시고 더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응원하시기도 하시고, 그 응원하는 방법이 어느 때는 또 따뜻한 사랑의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시고, 야, 그래도 이거 하나만은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겠냐, 따끔한 회초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주목해야 될 단어는 뭐냐면 부족이라는 단어입니다. 부족.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족한 거라는 단어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알듯이 없는 것이 부족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단순히 그런데 무언가 없고 부족한다는 그 의미를 넘어서서 본래 있어야 될 것이 다른 것으로 대체된 것, 그것도 이 부족한 것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에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족이라는 것은 뭐냐면 청년의 외적인 행위나 재산과 관련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뭘로 연결이 될까요? 이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부자 청년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 뭐가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과 부가, 또 외형적인 어떤 신앙의 모습들이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통해서 자신의 안전과 가치를 찾고 있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데에는 조금은 부족하고 어쩌면 실패하고 있는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재산은 그 순간 어떤 것이 되냐면 단순한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있는 순간 그건 단순히 소유물이 아니라 그의 정체성과 안전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따라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나누어 주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물질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가 의지하던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라는 초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에게 그의 삶의 중심을 재조정하라고 요구하신 거예요. 조금 팔고 이만큼은 제가 가지고 있고 예수님 하나님은 이만큼 가지고 올게요. 그 초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 청년처럼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이 자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고 따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가치와 안전이 어디 있는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왜요? 그게 우상이에요. 어디 나무에 대장군에 또 어디 가서 제사상 앞에서 절하고, 이건 당연히 우상입니다. 근데 그게 우상이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더 심각한 우상이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몰라요. 팀 켈러 목사님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카운터핏 가스예요. 여기서 우상들이에요. 근데 이 책을 번역할 때 내가 만든 신으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카운터핏 가스예요. 내가 만든 신들이 차라리 더 맞아요. 신들.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이것도 우리나라 말로 정확히 해석하면 그렇게 되겠죠.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죠. 그죠? 예.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우상들을 통해서 나를 스스로 어필하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증명하고자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쉬운 우상부터 좀 접근해 볼게요. 성공, 돈, 권력, 관계. 예. 우리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때 그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뭔지 스스로 항상 물어봐야 돼요. 이거는 좀 쉬워요. 조금 더 구분하기 어려운 우상 좀 말씀드려 볼까요? 예. 어떤 거냐면 우리의 마음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우상이 뭘까요? 애매하시죠? 예. 이게 무슨 말이지 싶지죠? 어떤 거냐면 마음의 우상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누구를 경외해야 하고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네, 답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게 우상이다라니까요. 이 영역에 대해서 우상을 자꾸 생각을 안 해요.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네, 그게 우상이에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기쁨과 평안이 좌우가 되는 것이 뭐예요? 자녀예요? 그것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고 그건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삭을 내려놔야 돼요. 그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행복이요, 웃음이 되는 게 뭐예요? 예. 그것이 순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요, 자신의 재물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지만 그의 재물에 대한 그 사랑이 뭐보다 앞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예수님을 향한 사랑, 그것보다 더 크고 앞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부자 청년과 같이 그런 딜레마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데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우상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 길 우리는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따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 인생 가운데 우상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우상 숭배 없습니다. 아니다니까요. 우리 마음 자체가 뭐예요? 그 공장이에요. 공장. 우상들을 만드는 공장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예, 뭐 3, 40년 했던 목회를 했던 그런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 그 자리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날마다 주어지는 변화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영적 재배치다라고 얘기를 해요. 팀 켈러 목사님, 영적 재배치. 이것은 단순히 우상을 제거하는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을 다시 모시는 적극적인 행위가 돼요. 날마다 그 적극적인 행위를 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첫 자리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명확히 말씀해 주시는 구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재물, 명예, 성공, 관계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우선순위를 어떤 거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그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때 그 안에서 우리는 뭐를 얻을 수 있어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그 한 가지가 왜 우리 가운데 자유와 평안을 주냐면 여러분들, 사람은요 변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떠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재물도 마찬가지, 명예도 마찬가지, 성공도 마찬가지, 관계도 마찬가지. 근데 유일하게 변치 않으신 분 누구예요? 그분이시거든요. 그거 한 가지가 내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되면 그래도 흔들리겠지만 다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 또 기쁨, 웃음, 뭐예요? 또 자유,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들리죠, 그죠? 재물도 떠나가고 명예도 떠나가고 성공도 떠나가는데 하나님께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맡길 때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 역설의 은혜입니다. 역설의 은혜. 부자 청년은 그런데 그 기회를 어떻게 했어요? 놓쳤습니다. 놓쳤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그리고 날마다 우상을 식별하고 내려놓는 그런 것들,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어떤 그런 것들, 그게 일회성인 사건이 아닙니다. 나는 날마다 죽으시고 일회성인 사건이 아니고 지속적인 과정으로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내면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그렇게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차지하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오늘도 점검해 보시면서 그 우상 앞에서 용기를 내시고 하나님의 삶의 중심에 모시는 그런 결단을 오늘 또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채우는 길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도의 삶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걸음을 내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